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46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결승전에서 이미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한 선수가 절뚝거리며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크와리, 탄자니아 선수였습니다. 다리에는 피가 흘렀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 그를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나를 42km를 달리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은 빠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완주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는 표현은 헬라어 디아마르 티로마이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바울은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이 명령은 인간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명이라는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헬라어 큐릭손 톤 로곤입니다. 왕의 명령을 대신 외치다라는 뜻이지요. 즉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위임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씀의 깊이보다 말씀의 인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고 진리보다 감정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2절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환경에 따라 복음을 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따르는 콘텐츠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해지는 말씀이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찾아 헤매는 시대가 오리라는 사실을 이미 내다보았습니다. 말씀이 불편해지고 진리가 외면받는 세상. 그 시대를 바라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제 바울은 그 명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일 때 영적 전환점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을 의미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때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즉 영적으로 어두운 전환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순간이라면 이 때는 불순종의 시대, 진리가 불편해지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 짧은 영상, 단편적 신앙,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위로는 넘치지만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른 교훈은 영적으로 건강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진짜 말씀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그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 스펜도마이는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전제는 제물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그 마지막 전제처럼 바라봅니다. 삶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으로 본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 흘린 그의 눈물과 피, 고난의 걸음과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소모가 아니라 드림이었고 순교의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흡마저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배로 드려진 인생이 이제 경주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톤 아고나 톤 칼론 에고니스마이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다 이지요. 여기서 아고는 고대 경기장에서 사용된 단어로 단순한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며 완주하는 경주 또는 치열한 시합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의 신앙은 누군가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 힘보다 인내였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순종입니다. 교회 일꾼의 진가는 얼마나 빠른가, 속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빨리 출발한 사람보다 끝까지 남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테스 디카이시네스라 합니다. 승리자의 화관을 뜻하지요. 세상은 금메달을 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완주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결승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완주한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품은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출발하고 말씀 안에서 완주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었으나 이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